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22일 22번째 날입니다. 2023년의 6월달. 지금 시간으로 2시 14분,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교회 행사, 교회 절기와 행사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근데 교회 지도자라고 할 때 반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게을러서 이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안 가르쳐서 모른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하느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런 지도자를 택했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게 되면 경제 대국은, 경제 환란은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연금 411, 411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연금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211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411K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211K, 반이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제 대란은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잘못해서 지도자를 그런 사람 앉혀놨으면 그럼 빨리 도망가든지 바꾸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교회 지도자들, 어떤 사람이 과연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거기보다 우선 가야 할 게 에베소서 갈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이 이제 저희들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교인으로서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택할 때에, 우리가 선택할 때에 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너무 험한 세상에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또 어떤 종교단체도 다 힘 있는 자와 결합하려고 하는 이런 해괴한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저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제 고르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면은 처음에 뭐를 봐야 됩니까? 정부와 같이 딸랑거리면서 쫓아가는 교회 있죠. 그게 우리가 외정시대의 이북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동쪽 일본 천황을 향해서 큰절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무식한 배도, 진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것들이 횡행하는 것이 이북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다 이 나무로 내려왔습니다. 교회가.
신사 참배하다가 이북에서는 신사 참배한 목사들 가만히 넣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밟아 죽였습니다.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싫은 사람들은 몽땅 다 이남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또 우리 그 전에 그 4.19 학생혁명 나고 5.16 났을 때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CCC라고 하는 대학생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CCC 대학생 단체의 그 건물 처음에 그 건물 어떻게 구했습니까? 정부에서 받은 겁니다. 이 첫 단추서부터 영 잘못 끼워진 겁니다, 지금. 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럼 그때의 교인들이나 오늘의 교인들이나 그러면 교인들이 할 파트가 뭡니까? 파트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배도의 행위를 하니까 힘 있는 자와 붙어가지고 먹고 노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교회는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안 망하고 살아나려면은 우리 가정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우리 애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배도의 상황 속에서 돈이 있는 자들과 힘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뽑은 여러분은 우리는 그거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 그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11절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제 뭐 영어로 한다면 apostles, prophet, evangelist, pastor, teachers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면은 이 교회 조직의 시작이 언제가 언제가 됩니까? 초대 교회 조직의 시작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이거 읽는 거는 생략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뭐냐게 되면 그 과부가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습니다. 즉 히브리 기독교인과 헬라인 유태인인데 기독교인 된 사람들 두 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이 공개를 받았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이제 두 번째 절서부터 보니까 무슨 말 하냐면은 사도 12명이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집사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물건 받아서 나눠주고 불만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영험이 어디 가냐? 즉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영빨, 기도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좀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게 우리 몫인데 왜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물건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그거 할 사람 7명을 뽑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과부들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과부들의 그 충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이 받아갔거든요.
5절 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7명의 이름이 지금 다 헬라파의 이름입니다. 여기 히브리파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건 다 지금 즉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에 처음에 초대 교회의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사도와 집사입니다.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보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러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나마도 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이 사도, apostle, prophet, evangelist, pastor, teacher,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5개로 갈라집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이제 이건 제가 번역한 거 아니고요. 이제 이 황철의 목사는 이만큼 한글을 번역할 정도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그 마음 좋은 집사님께서 번역을 해 주신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건 성장시킨 겁니다. 즉 공동체가 새로운 지경으로 발을 내돋을 때에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서 기독교가 시작하고 할 때에 사도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는 건데 안 믿는 동네에 가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남이 닦은 터 위에는 더 세우지 말라 그러죠. 즉 기독교가 있는 기독교가 있는 동네에는 그럼 그건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새로운 지경으로 갈 때 사도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니까 그 사도가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기적과 이사가 따라와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사도가 이뻐서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라 그러면 기적과 이사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에도 엄청난 기적과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거 끝날 때마다 보는 그 베이스 치는 그분 여러분 팔에 수술을 3번 해가지고 나라 정부에서 이 사람은 팔이 하나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불구자 등록을 하고 나라에서 불구자 판정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나서 갑자기 팔에 힘이 들어가서 의사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현대의학에서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기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기적과 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려면은 기적과 이사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prophet.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구약에 이름 붙인 사람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사회 악을 지적을 하고 그 사회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에레미야 같은 분의 이 눈물의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성령의 힘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사정이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시게 되면 사사기를 한번 공부해 보시게 되면 아찔합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는 잘 완성했습니다. 우상에 절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고생을 지질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다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가 뭡니까? 자, 사도가 가서 길을 개척했습니다.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너희들 이 사회의 악은 이거다, 고쳐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인으로서 사회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어느 한 부류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즉 없는 자, 마음 아픈 자, 힘든 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성만찬식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말이 나오죠? 너희들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먹고 앉아 있고 뒤에 일하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먹을 거는 남겨놓자는 게 너희들 무슨 해괴한 짓거리냐. 바울 선생이 성만찬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있는 것들이, 즉 먼저 온 사람들이 뒤늦게 일을 하고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교회에서 노숙자가 밥 먹으러 가면 4,000원, 5,000원 받는 거는 뭔 해괴한 짓거리입니까? 네? 당신들이 그러고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벌을 안 받으면 당인 줄 알아. 하나님한테 귀싸대기 맞을 것도 다. 그 다음에 목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와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제 똑바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해라. 화해하는 방법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1000만 개, 10,000만 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들어올 때 도와주는 사람을 목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어디로 밀어줍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닙니다. 내 말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목사의 일은 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통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의 회개를 구체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까? 공동체가 일상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의 미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 신학에서 말하는, 아마 이거 영국 신학도 좀 마찬가지예요. 불란서나 독일 신학 가게 되면 조금 바뀝니다. 독일의 교회의 특수성이 있고 불란서 교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신학교에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일인 것입니다.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5개 오피스를 놨습니까? 근데 그 5개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목회의 방법은요, 한 사람이 winner takes it all, 한 사람이 다 손에 쥐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목회의 방법은 협동 목회입니다. 즉, 그 감리교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그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장로는 치리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로를 감리교에서는 치리 목사라고 그러죠. 교회를 치리한다고 그러죠. 그 아이디어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목사와 교회 장로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말씀을 맡았고 다른 사람, 장로님들은 교회 치리하는 걸 맡았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명이 같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가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8가지가 나옵니다. 즉 5개에서 고린도전서 오면은 이 8개의 그 리더, 교회 지도자가 나옵니다. 하면 그 외에 많은 지도자를 이제 주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9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방언, 방영, 통역,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언, 치유, 능력, 그리고 제일 아래 있는 게 뭡니까? 영불변함이죠. 즉 영불변함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이 그 베이비 기프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들의 분별함이 없으면 마귀의 방언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번째 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떤 선물? 9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별의 영인 것입니다. 자, 분별의 영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많이 있구나. 한 지도자가 믿음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어떤 믿음의 방법을 가르칠 때에, 즉 신학적인 방향입니다. 나머지 지도자들은 뭐 합니까? 2가지를 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사람이 나 저 사람 병 고치고 싶어.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또 사도가 오늘은 전라도 무주 구천동을 가야 돼. 이렇게 말이 나올 때에 나머지 지도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2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번,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즉 당신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니? 이거 물어봐요. Where in the Bible says it? 성경에서 어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돼 있니? 즉, 무슨 무슨 교회인가 뭔가, 목사 양반이 한화회를 만들어 놓고 나나 원자가 있으니까 다 몽땅 다 벗어라. 젊은 여자들 한화회 만들어 놓고 이랬을 때에 그것이 과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돼 있습니까? 또 교회 목사가 교회 돈을 함부로 만지고 펑펑 쓰고 다니고 빠칭코하고 다니고 할 때에 그런 거 하라고 성경에 어디 돼 있습니까? 또 어떤 목사가 어느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겠다. 주식 장사하는 목사들
그러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외치라고 목사를 만들었더니 주식 소개하고 다녀?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성경 어디에 대물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사회에서 지탄하는 거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가난한 교인들은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만 접대하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늘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아니면 장로님이 필요해서. 이거 우리 성경에 그게 어디 있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나?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도자 마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를 먼저 찾아보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평화에서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입니다. 성경의 모든 비전과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세워놨더니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워놨더니 거기서 지들 멋대로 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할 때에 협동목회에다가 다른 목사들이 그럼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이게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협동목회를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큰일 났네, 이거. 네.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건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된 장로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냐게 되면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달마조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라고 하면서 물 위를 걸어 나갔다가 빠졌습니다. 주님이 구했습니다. 어떻게 배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주님과 같이 걸어서 돌아왔죠.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이 신으로 변한 것도 본 사람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귀로 듣고도 안 죽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던 그 사람이 그 인간 베드로가 말해, 그럼 나도 너희 같은 장로인데, 그러면서 2절,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을 취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이 조건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좀 이제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원하십니까? 자원해야 되고 일을 취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지도자의 필수 항목입니다. 한 번 더, 자원하고 이득을 취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무엇을 위해서 지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해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신령까지는 안 되니까 엉터리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어? 여러분이 목사라고 자원할 때에 특히 이 여자 아줌마들 당신들 목사 한 수 받고 목사라고 하는데 내 말 잘 들어. 이거는 공짜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자원의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 그럴 때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12제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앤드루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이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베데의 아들 야곱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통에 넣었는데 수용하고 있으니까 유배 당하고 말죠. 유다, 시몬, 즉 잘 안 알려진 그 두 분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 가거나 아니면 매스는 창으로 찔려 죽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달려서 이제 죽고 맙니다. 도마는 어떻게? 도마는 인도 가가지고 끓는 기름에 넣었더니 수영하고 앉아있어. 시원하게 꺼내가지고 창으로 도마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마태오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자, 이 12제자 가운데서 제대로 집에서 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요한 빼놓고. 자, 내가 목사 한 수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거냐? 이런 죽음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고, 믿는 대로 살기 싫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귀시자되게 나아가지 뭘 바래. 이 세상의 경제 대국이, 경제 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는 거 안 하면서 개판으로 대를 물려서 교회들 보고 대를 이어 충성하려고 그 짓거리 하면서 여러분이 이 경제 환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사 여자들 안수 받으라 그랬어? 안 받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당신이 남들한테는 목사라는 말을 창피해서 못하고 지네들끼리 있을 때만 목사님 그러다가 남이 오게 되면 전도사님 야 놀고들 앉아있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지금 믿으십니까? 교회 지도자의 첫째 조건은 뭐냐?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내 생활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교인들은 밤새 나가서 일을 합니다. 밤새 일을 하고 끝나고 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갈라 그러는데 목사가 참 좋은 차에 에쿠스에다가 골프채를 넣고 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교인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골프 치는 것들 목사하면 안 돼! 지랄들하고 자빠졌냐? 교인들은 1년에 한 번도 백화점을 가가지고 애들 옷을 못 입힙니다. 하도 비싸서. 근데 목사 아들 딸이라고 백화점 가가지고서 3달에 한 번 가가지고 쫙 빼입고 와서 교회 애들한테 자랑을 하면 그게 당신이 진짜 목사냐 아니면 개판이냐? 이 무식한 것들아. 교인들 가슴을 아이들한테 못질하면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냐? 하나님의 귀시자 되게 맞으면 다행인 거지. 지 아들 띨띨해서 한국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누구는 해외 유학 보내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목사야? 너희들이
그거를 도와주는 장로나 거기 가서 헌금하는 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거. 좋은 신학교 나왔다고 부자 집딸 구하면서 가난한 믿음 좋은 여자는 내치게 되면 그러면 하는 말이 결혼은 현실이에요. 야,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교회 지도자를 앉혀놓냐? 한 번 더.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것들을 교회 지도자를 앉혀놓으면 너희는 뭐냐 너희는. 거기 가서 헌금하고 머리 조아리고 하는 너희들은 똑같은 등신들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의 세 번째 지도자로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세상에서 질타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입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는 교인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 목사를 믿습니까? 세상에서 저거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교회를 물려주는 너희 목사라고 하시는 아저씨들, 당신들 정신 있어 없어? 당신들이 목사예요? 어?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 마귀 종이야 마귀 종! 회개할지어다. 즉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입니다. 교인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목사가 뭔 소리 하면, 장로가 무슨 소리 하면 권사나 구역장이나 부목사나 뭐 교구장이나 광구장이나 전도사가 뭔 소리 하면 여러분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자랑스럽게 구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교회에 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없죠! 없어! 뭐예요? 자기 의견 말하는 거야. 그게 장로야? 아니면 무식쟁이야? 어? 교회는 구원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과연 성령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장로라고 하는 작자가 권사라고 하는 작자가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거 성경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없죠? 없죠. 그런 거짓부름 하는 것들 이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네, 이거 가짜네, 저 친구 순이거 날라리네, 이거 우리 분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이거 과연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 목사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뭐? 오늘 나는 원자가 없으니 오늘 밤에 나에게 옷 벗고 들어오너라. 목사가 그 짓거리 하게 되면 목사님 그거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물어봐야지. 이거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요거만 읽고 저희가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입니다. 즉, 두 가지 해야 된다고 했죠. 1번,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두 번, 이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나 하느님에게 물어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엉터리 교회 가서 헛돈 낭비하고 헛시간 이제 낭비하고,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그거 헛되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에 쓰셔야 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 이거 참 하느님의 평강이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느님 말씀 앞에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내 사는 인생 내 주 예수 지키시니 불 가운데 죽음의 물쟁이 지나가도 내 가는 인생 내 주 예수 지키시니. Oh yes, yes he will. 내 맘에 숨지 내 주 예수 달라시네. 내 맘에 당신 가져오라 이루시네. 눈물마다 당신의 가 후회 바람 몰아쳐도 내 가는 인생 내 주 예수 날 지키니. 왕의 왕 주 예수 다시 오 나 예수 회색의 길 넘어서서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내 주 예수 날 잡으시니. Oh yes, yes you will.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Yes he will.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Yes he will. He will make a way for you and me. He will lead you safely through.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Yes he will. Oh yes, yes he will. I have a Savior who I can tell all my troubles to. When I'm burdened and don't know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ul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old me to say.